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높이 받아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떠날 때 널도 지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알고진지 모르고진지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의 경배할 수 있도록 온종을 부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복잡하다란 세상을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미래도 살아가는 저희가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복잡하고 혼탁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삶을 삽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을 능력으로 끝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고약한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고약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정말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시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부활의 교회 그 예배도 아버지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수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도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음행해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그 예배를 음행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높임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을 듣는 모든 순서,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만
위에 돌아가지만 믿겁니다. 나 이제 왔으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무 원하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나도 악한 일과 저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주께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14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대사도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종으로서의 모든 이 관계가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슈바이처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아주 다방면에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대학에서 철학, 아마 음악도 거기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도 했죠. 그래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렇게 여러 종류의 그 박사 학위가 그거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슈바이처가 아주 정말 좋아했던 것이 음악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서 수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파이프 오르간에 아주 심취이 돼서 아주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 유명한 것은 그가 과도한 그 오르간의 그 풍압 때문에 제대로 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 손상된 그 풍압을 제대로 맞추는 일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아주 그 음악의 아버지인 바하를 그렇게 좋아했고 거기에 아주 심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의과 대학을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6년을 공부하고 나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 가봉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 세 가지를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자기가 심취했던 그 바하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의 그 화려한 그 학식,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했던 것을 다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도 전혀 그것이 아깝거나 후회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고웨 강변에 있는 람바네르라는 그러한 곳에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거기서 영구적인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영적인 병든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한 자신의 헌신이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있을 때마다 더욱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외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주로 이제 미국에 주로 오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생애를 마칩니다만,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참 대단한 희생이죠. 그럼 이러한 그 희생, 이러한 과감하게 버린 이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슈바이처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심취했던 바하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하 협회 모든 회원들이 친히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아주 대연주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형 오르간을 선물로 주고 왔다고도 합니다.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이 교수직을 그는 단호하게 포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맞아 이 귀국한 그 슈바이처에게 1년 동안의 안식년 동안 평생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의를 다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 대학에서 계속해서 1년 동안 강의 부탁을 해가지고 강의만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었지만, 그가 저술한 여러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마음에 충분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더 큰 기쁨과 이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생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입니다. 연애할 때 남자 여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아주 젠틀하고 남자가 그렇습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다소곳하고 아주 그냥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아주 현모양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나 남편의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되고 남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줄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줄은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축복, 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뭡니까? 황금줄입니다. 황금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붙잡게 되는 줄이죠. 붉은 줄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줄입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줄이죠.
황금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 자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럴 때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도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던 것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에 약속을 하고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너는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내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다른 집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줄은 주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그 황금길의 약속을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장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오실 때 운전하면서 시꺼먼 아스팔트 길, 콘크리트 길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길이라 봤자 결국 아스팔트 길, 콘크리트 길이에요. 그러나 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이런 콘크리트라는 게 없어요. 그냥 최소한 황금길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멋있는 그런 길이겠어요. 계시록 21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그 길, 그 성의 길이 무슨 길이요? 정금이야. 정금으로 된 길. 황금줄은요,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줄, 그게 바로 황금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향한 붉은 줄의 약속은 우리가 다 붙잡은 바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붉은 줄은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서의 붙잡을 그 황금줄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황금줄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의 각오와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는 내가 더 내려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 보면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는 길임을 아시고 비장한 결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비장한 결단으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도 예수님은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가정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쫓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굉장히 풍성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명예스러울 줄 알았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부류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습니다. 쫓겠는데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장사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원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가족들이랑 작별히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몇 가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먼저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만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쫓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서기관, 당시 서기관은 이 학식과 뭐 괜찮은 재력과 또 권력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의 아주 그 상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막 능력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야,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뭐 소위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금방 말씀을 하세요.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래라 말아라 뭐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듣고 즉시로 포기해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영광과 자랑 이전에 가난함의 의미를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 권력이나 부나 명예 따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그것도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허영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그 김치와 깍두기에 대한 그러한 글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김치와 깍두기가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되기까지는 5번을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칼로 베일 때 또 2번 죽고, 소금 뿌려서 절일 때 3번 죽고, 꼭 쥐어 짜일 때 4번 죽고, 독에 가도 삭히면서 5번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 번 죽어서 만들어진 그 김치와 깍두기는 그래도 결국은 조연밖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 김치를 메인 디시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5번 죽은 김치와 깍두기라고 할지라도 결국 김치는 조연밖에 못하는 거예요. 반찬밖에 못하는 것이죠. 설렁탕이나 곰탕이나 이런 갈비탕이나 이런 것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김치와 깍두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김치와 깍두기가 주연이 되지는 못해요. 그냥 그 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조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듭하여 죽이면서 묵묵히 조연의 역할을 만족하게 여길 때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조연감도 아니면서 주연감도 아니면서 주연을 하려고 설치게 되면 주인에게 미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와 깍두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대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반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면 같이 싸우고 같이 흥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명예나 허영에 관하여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허영심을 버리고 주님의 머리 둘 곳 없는 희생의 길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난 분야는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초청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다, 좋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사하고 마치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0절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거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는 성도답게,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장례의 그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나 유월절 제사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는 돌로 쳐 때려 죽이라고까지 그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시를 합니까?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하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 하는 것보다는 안 귀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지체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전도가 잘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거만 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러면 내가 요거 맞아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7세인가 아마 그때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3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년상. 그 3년상 중에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마음에 와닿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작정을 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요 3년상 마치고 아버지 3년상 마치고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상 딱 마치고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신학을 하고 목사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지만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요거만 마치고요. 마치 내가 돈 벌어서 장가 가겠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일만 딱 끝나면 이제 완전히 탁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마무리됩니까? 그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자리에서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억눌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를 만나십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부류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앞에 일도 안 되고 뒤에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소를 끌고 지금 고를 팝니다. 고를 팔 때 똑바로 파야 되는데
그 두리번하고 뭐 앞에 보고 뒤에 이러면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파냐? 그냥 소 엉덩이만 똑바로 보면서 앞으로 그냥 쭉 나갈 때 아주 그 걸어 똑바로 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기 전에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따르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오늘 만났던 예수님이 만났던 세 번째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는 쫓에 엘리야처럼 세상의 모든 미련을 없애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얼뜻 보기에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십자가를 길을 간다는 것, 그게 아니에요. 화끈하게 끊을 것은 끊고 매듭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괜찮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이. 미련은 언제나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갈 때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쟁기 잡은 사람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 골을 파되 똑바로 파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는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는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에도 매일같이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살면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고문이에요. 물론 아깝겠죠. 물론 한심하겠죠. 그러나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기로 했으면은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결국 너무나 그 죄악이 거의 커가지고 롯의 가족만 거기서 싹 빼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이 롯과 그 가족들을 그냥 급하게 그냥 그 피신을 시키면서 딱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조건을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뒤로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 이거는요, 조건이기에 앞서서 긴박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죽는 사는이나의 그런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이 결국 생명을 잃게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땅에 남겨진 자신의 물질과 재산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결국 그는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됐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여유가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내 신앙이 단련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태평성되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마음 놓게 되고 세우라 내어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덜컥 벌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조금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 나가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나가는 인생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릴 것은 단호하게 과감히 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 속길에 아버지께서 먼저 기뻐 명해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차고들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이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실거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부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성회하려 시기와 미움 어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름이 오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주 백성들 건강에 잃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른손으로 붙잡힘을 당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언제나 정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지 성도를 돌봐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하소서, 가정을 돌봐주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임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낮은 마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